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치료하실 것입니다. 요즘 모든 뉴스나 TV나 프로그램이나 책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서점에도 가보면 건강에 관련된 책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링이란 단어, 치유라는 단어들을 여러 단체에서 쓴 것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들도 거의 그거를 가장 최고의 어떤 주제로 삼아서 포교 활동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순히 예전처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풀린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전에 겪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더 많이 병들고 더 많이 어렵고 힘들어져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하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한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 영적인 것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몸은 영혼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육신 따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이 되게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요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그럼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도 힘이 생기지만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치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의사가 해주는 치유는 잠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치유는 완벽한 치유입니다. 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응답들을 오늘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서론적으로 우리의 눈, 코, 입, 귀, 또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여러분들의 몸 전체가 건강과 이의 치료와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하나 빼놓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내 마음과 생각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오늘 그 모든 부분에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왜요? 그게 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그 이미지들, 여러분들의 눈에 이렇게 탁 비춰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담기고 뇌에도 각인되어지고 이렇게 담겨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큼의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 막 이상한 장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주고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는 노력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코는요, 냄새를 맡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고, 내뱉을 때는 안에서 이렇게 많이 내 몸에 이제 작용을 해서 내뿜어야 될, 밖으로 이제 내보내버려야 될 나쁜 것까지 싹 다 호흡해서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깊은 호흡은 굉장히 건강에 유익합니다. 최대한 산소를 좀 많이 들여 마시고, 그리고는 몸 안에 이렇게 쭉 퍼지도록 좀 멈춰. 여러분들이 막 몸이 경직되도록 멈춰 있는 거는 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산소가 몸에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있도록 잠깐 숨을 멈춰 있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좀 천천히 길게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도록 여러분들이 호흡을 깊은 호흡, 긴 호흡을 하는 거는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면역성을 높여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감기가 와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호흡을 안 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서면서 저만 듣는 소리로 호흡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요즘 미세먼지 황사 왜 심각하게 다루느냐니까요. 이게 우리의 면역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떨쳐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내가 숨을 쉬어야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막 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건데 호흡을 하는데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긴 호흡, 좀 깊은 호흡을 하는 거는 면역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유의해서 하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은 말도 해요. 그리고 입으로 음식도 먹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 담고 사느냐, 여러분들 평생 인생 전체를 다 좌우해요. 단순히 육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단어 선택,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의, 찬양의, 기쁨의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필요로 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뭔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누가 이 사람 저 사람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시는가 봐요. 그럼 왕창 사다 드세요. 그럼 제가 가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제발 뭘 하나를 사실 때면 좀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사시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드리겠다고. 그런데도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서 또 사세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드시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귀, 그냥 옆에 달려서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게 여러분들의 귀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고 뇌에 각인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사람들이 좀 특이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도 한쪽에다는 막 욕을 저주를 퍼붓고 막 하고요, 한쪽에는 축복을 해주고 물의 성분이 완전히 바뀐대요. 그런 연구를 일본 사람들이 해요. 나무 하나 이렇게 과일을 맺는 나무를 두고 한쪽에다는 막 나쁜 말로 막 계속해서 거기에 노출시키고 하나는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던지면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예,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냥 맺는 말 한마디가 아니고요,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다 회복시켜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까지도 다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고 듣고 숨 쉬고 먹고 듣고 하는 게요, 그냥이 아니에요.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에 여러분들 귀가 항상 열려 있도록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가 끝나면 저희들이 찬양 CD를 막 만들려고 해요. 왜요? 야, 렘넌트들아, 한 달만, 두 달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과 건강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할 찬양에 너희 길을 좀 열어줘 라는 어떤 중심으로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도 굉장히 우리의 건강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생각. 그래서 묵상은요, 굉장히 뇌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요즘 TV에도 보고 뉴스에도 보니까요, 이상한 대회를 하더라고요. 멍 때리는 대회.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멍하니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뇌를 쉬게 하는 거. 네, 단순히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묵상하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여러분들의 육신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신대요. 오늘 또 26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운동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 관리, 삶의 관리를 좀 하세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는요, 제 컨디션이 깨졌을 때예요. 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시차가 좀 많이 생기면 잠자는 게 이렇게 리듬이 다 깨지죠. 먹는 것도 시간이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항상 똑같은 건데 음식도 잘 먹고 다 하는데도 몸이 이렇게 갑자기 면역성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두통도 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한다, 뭐 내 몸에 좀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삶의 규모가 무너지면 반드시 몸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어떻다, 여러분들 삶의 규모들, 여러분들 주변을 좀 청소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여러분들 습관들도 조금 돌아보시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출애굽기 안에서는 15장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본문이에요.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며 노예로 잡혀 있었던 시간을 끝내고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언약을 주셔서 완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되도록 완전한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거기 가서 이제 주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데 그 앞에 딱 홍해가 놓여 있어요.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앞에서요 그 최고로 자기를 억눌렀던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요 깨끗이 홍해바다에 수양돼서 다 죽어요. 다 끝나요. 그걸 직접 눈으로 목도해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막 찬양하고요 춤추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겠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그 우리 100년도 채 되어지지 않은 남북 이렇게 분단돼 있던 국가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뭐 몇 마디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시고 막 감동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묶여 있었던 그 삶에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전 세계에 굉장한 압력을 가했던
애굽의 군대가 완전 물 앞에서 수장되고 자기들은 넉넉하게요 홍해를 건너고 그것도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기적을 맛봤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몸으로 춤추고 얼마나 감격된지 몰라요.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현실이 조금 바뀌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물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저렇게 호주머니에 물주머니에 물을 담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는데 목이 타요. 먹을 물이 없어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택했던 방법은요,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이들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감동스럽게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체험해요.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쳤어요. 돌아서서 집에 갔더니요, 현실 문제가 딱 부딪혀와요. 당장에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걱정, 근심, 어떨 때는 원망, 불평, 불신앙이 확 들어서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은혜 받고 나서 유예유 기간이 뭐 한 달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3일 지났는데. 현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두 모습이 나와요. 24절과 25절.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은 원망을 선택했어요.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근데 25절에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황은 어떻게 돼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굉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목사님 저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온 가족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핍박도 하고요, 방해도 하고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죠. 대단한 정치인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국가에 힘을 도우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벌어진다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냐? 아니요. 이 국가를 진짜로 살리는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서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굉장히 위기스러웠던, 완전히 부산 하나만 남겨놓고요, 온 전체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엎드렸는데요, 목사 장로가 그때 엎드렸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게 유래가 됐어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교단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당연히 죄와 우상 숭배가 넘치면 멸망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냐? 중요한 싸움은 다른 싸움이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엘리트와 전문인들이 나오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느냐 사느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앞에, 여러분들의 가문 앞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사람 모세처럼 서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가정을 바꾸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이상한 쪽으로 가고요, 멸망당해도 제대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가 서 있고요,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하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 마지막 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절대 계획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광야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그 광야의 대부분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고요, 테스트 하신대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시간 때때로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 고등학교 때는요, 일일고사도 있었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가면요 30분씩 시험을 봤어요. 얼마나 고되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실력을 올리려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점검도 하고, 아, 이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확인도 하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도 발견도 하고요. 그게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현실 문제에 너무 노출돼서 불신앙에 가득 잡혀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들을 거치게 하셨어요. 거기에 시험에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목마름으로, 어떨 때는 배고픔도 찾아오고요, 전쟁도 오고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뱀에 물려서 막 이상한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법 없었어요. 테스트일 뿐이에요. 그들을 더 믿음으로 성장시키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 수 없어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시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 중요한 내용이 27절입니다. 우리 안 읽었죠? 27절에 보면 마라라는 지역에 들어갔더니 목이 타서 막 원망했더니 옆에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너무 써요. 모세가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었더니요 물이 달아졌어요. 굉장한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바로 옆 동네 엘림이라는 동네가요 마라에서 한 지도상으로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엘림으로 바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라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옆 동네. 27절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바로 옆에 오아시스도 있고요, 물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안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요? 아니요, 테스트 하시려고. 일부러 쓴물이 있고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뭐를 알게끔요, 기도가 뭔지도 알게 가르치시고, 불신앙했을 때 얼마나 망가지는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중요한 테스트. 여러분들 지금 어느 순간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26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단어가 오늘 원어로 여호와 라파, 이건 동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이제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여호와 로페라고 쓰기도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바꾸셔요. 뒤틀려져 있던 거, 망가져 있던 거.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되돌려 놓다, 고치다, 낫게 하다, 회복시키다, 또 화해시키다, 온전케 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대요. 많은 병들어 있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바꾸세요.
망가져 있는 타락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정상적인 상태로, 무질서하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질서 있게끔, 뭔가 소외되고 따돌림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화해시키시고, 그게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되돌려 놓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올바른 치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육신적인 치유를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건데, 그거 이전에 지난주, 지지난주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 뭐라고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올바른 치유라고 우리가 순서를 먼저 확인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만나버리면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치유의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가장 먼저 광야라는 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스로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는데요, 한 달치 여기 있다 먹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요 매일 주신다고요. 이틀 것도 모아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나는 내일 좀 아침에 늦잠을 잘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 먹을 거에 다 항아리에 쌓아놔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다 썩어버려요. 그럼 그날은 굶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를 소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요 모든 광야의 시스템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때 오는 치유는요 굉장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을요 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이 가장 중심에 서 있도록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막 예배 중심.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 개인이 흩어지셨을 때 혼자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업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줄 거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순서 중에 두 번째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지난주 이야기처럼 같이 말씀을 상고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거래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대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응답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실 거래요. 그게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실 거예요. 어떻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문제가 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늘 배경,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마음속에서부터요 완전히 회복하시고요 바꾸세요. 그래, 내 인생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오는 게 이제 육신 치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육신 치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요.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육신적인 것은 나몰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병이 생겨서 와가지고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 고쳐주십시오. 굉장히 수준 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많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고치셨어요. 심지어 나만 장군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 그의 문둥병도 치유하셨어요. 신약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어려움 당했던 그 여인의 하나님이 그 여자의 영적인 생명, 구원의 축복도 허락하셨지만 12년 동안 몸부림쳤던 그 질병, 혈류증 그 병도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육신의 치유, 성경에 근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혹시 병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체험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그도 치유하셨어요.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 보세요. 병들어 있는 자들을요 다 치유하고요,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셨어요. 바울의 사역 중에도 거룩한 전도하고 막 지교회하고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요 회복되어지고요, 마음, 생각 병들어 있던 사람들도요 회복되어지고요, 육신의 질병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오늘 이 응답 찾아내길 바랍니다. 저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든 가족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든,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이 내 모든 세계복음화 감당할 만큼의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음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하나님 완전히 고치시는 치료의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는요 따로 떼서 하나님이요 관심 없이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든 거 하나님도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많은 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몇 가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질병 다 병 낫는다. 아니요. 이게 연식이 오래되면요 망가져요. 나이가 드시면 병이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나이 70, 80대 가지고 내가 20대, 30대처럼 건강하게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이시거든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집회 가면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에 앉혔던 사람이에요. 왜요? 중간 저 뒤에 앉아도요 칠판 글씨 다 보였거든요. 거의 시력 2.0이 돼가지고 양쪽 다 잘 보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 안경을 맞췄습니다. 노안도 오고 멀리 보니까 이게 빛이 비치면은요 번져요. 글씨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눈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조금 이상해지니까요. 왜요? 많이 썼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씩 약해져요.
왠지 아세요? 천국 소망 두고 살라고. 100세가 됐는데도 너무 멀쩡하면요 천국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천국에 영원한 생명 기다리고 있어. 너 몸이 육신이 많이 망가져서 이제 나중에는 이 땅을 떠날 정도까지 병들고 힘이 빠졌을 때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은 지난번에 우리 메시지 받았죠. 몸의 부활이에요. 몸을 완전 새롭게 하셔요. 그러면 그 새롭게 된 몸으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천국 백성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아주 짧아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이 오는 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당연한 거예요. 막 여러분들 연세가 드셔서 병이 오고 이제 몸이 약해졌는데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불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천국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고치셨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이 가면 우리의 몸은 연약해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질병의 원인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분들에게 주신 재앙이 찾아왔죠. 해산의 고통. 애 낳고 나면은 여자분들이 항상 제 와이프도 이야기해요. 온 뼈마디가 다 돌아선대요. 그럼 당연히 병이 오죠. 그렇게 애 둘, 셋 낳고 나면 연세 드시면 더 심각하게 병이 찾아와요. 왜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의 원인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해서 아픔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몸뚱아리로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었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남자들은요, 노동해야 돼요. 노동을 심하게 하면요, 병들어요. 많이 망가져요. 그렇죠? 연세 드시면 무릎 관절도 나가고 막 하시죠. 그래 병원 가서 수술도 하고 막 다 해요. 수술해 나면 조금 통증 없어지지만 한 5년 더 쓰시고 나면요 또 똑같아져요. 왜요? 노동의 대가예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땅은요? 타락한 것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땅도 병들었어요. 땅이 병드니까 거기서 나온 채소, 거기서 나온 과일, 거기서 나온 음식물들을 먹고도 또 병이 또 와요. 이게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완전한 치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많은 질병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질병 속에 있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실수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욥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어느 날 욥이 그 어려운 몸에 온몸을 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또 반대로요. 너가 자고하지 않도록 너에게 가시를 하나를 넣어놨어. 그 하늘의 삼층청도 경험하고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봤어요. 너가 넘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신에 가시 하나를 넣어놨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질병이라는 게. 또 반대로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음식 조절 잘 못하고 운동 잘 안 하고 호흡 너무 짧게 하고 내 몸 내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써가지고 망가져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아주 일부분이지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들도 많아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 질병에 대한 폭을 확 넓히세요.
하나만 딱 갖고요. 이거를 낫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고 내가 이거 안 나으면 끝이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과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여러분들이 질병이 낫든 안 낫든 치유의 가장 근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면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조금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속에 결국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게 치유의 가장 근본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이 혹시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과학적이고 의료학적인 접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고 좀 마음에 이렇게 막 상처도 많고 이렇게 막 그런 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심리 상담을 받고 하면요 굉장히 불신자 같이 굉장히 거룩하지 않고 영적인 거 안 하고 육신적인 걸 선택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병 들었는데요 병원도 안 가고 주여 나를 낫게 하옵소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착각입니다. 의사, 의학적인 기술, 과학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뿐면요 차도 안 타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차를 주셨습니까? 우리 다리만 주셨지? 그럼 평생 걸어 다녀야 되는데 우린 차도 타고 다니고 전화기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리라고. 의사들 마음껏 사용하세요. 의료보험 다 들어있잖아요. 마음껏 쓰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굉장히 바른 이야기예요.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이 약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먹고 건강하라고. 남용하지 말고 건강하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어도 영적인 과학을 넘어서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함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혹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인간의 상식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의술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과학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기술을 뛰어넘어요. 의사들의 실력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도요 대충 놓고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어요. 생명을 이 땅에 유지시키고 계시는 동안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이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술로도 그리고요 진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마세요.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들이 뛰게 될 거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치유의 광선을 오늘 또 바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오늘 내 뭔가 매여있던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에 잡혀있던 부분들이 의사들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치유케 하옵소서. 근데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모든 질병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치유되지고 해결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권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어떤 질병에도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 회복될지어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게 보일 거야. 그러면서 6절에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고쳐 낫게 할 거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요 나타내셔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 부위를 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의술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로도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